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불사성, immortality. 우리 로마서 2장 7절 읽어보십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썩지 아니함, 바로 이 말이 immortality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생은 eternal life. 성경에는 immortality, 불사성의 상태를 two stage로 표현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타락하기 전, 창조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immortality, 불사성의 상태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불사성은 어떤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냐면은 재림후, 예수님의 재림후 영화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불사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는 영생의 약속은 받았으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immortality고, 영화의 상태에 있어서는 영생도 가졌고 immortality도 가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상태의 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재히 구분되었어요. 이 두 상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저히 구분되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드러내신지라, 이 말은 밝히 보여주신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랬는데, 생명은 eternal life고 썩지 아니할 것은 immortality입니다. immortality.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타락하기 전에 immortality, 불사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은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만들어진 자연적 상태에서 immortality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통적 해석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불사성이 박탈되어 죽어야 할 운명이 된다고 하는 이란 말이죠. 사망은 이 명령을 어김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누군지 알아요? 어거스틴의 논적이죠. 펠라기우스와 펠라기우스의 후계자들은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었다.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었는데 죽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뭐가? 펠라기우스에 맞서 성 어거스틴은 아담의 육체는 불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해석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일치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음을 받았을 때는 불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펠라기우스의 말대로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죽도록 되어 있었다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망은 어차피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뭐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으면 원죄이론도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는데 무슨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런 얘기가 뭐에 필요하냐는 거죠. 펠라기우스의 이런 이론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먹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죠? 먹지 않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의 이런 이론은 성경에서 이탈한 것이죠. 사람은 불사성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사성은 흙
흙으로부터 온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불사성이죠. 물질은 변전하기 때문에 물질로 된 아담의 몸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는 불사성이 없습니다. 불사성의 완전한 회복은 내세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불사성의 완전한 회복은 내세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불사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된 아담의 몸이 불사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사성은, 아담에게 주어진 불사성은 먹지 말라는 율법 안에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생명이 위로부터 물질 위에 공급되어 불사성이 유지되게 돼 있었어요. 사탄이 존재하는 에덴에 있어서는 순종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탄과의 투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로 된 몸의 불사성, 임모탈리티가 고정되기 위해서는, 픽스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픽스드 되기 위해서는, 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거룩이 고정돼야 돼요. 타락할 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몸의 불사성이 고정되는 겁니다. 물질로 된 몸의 불사성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거룩의 고정과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케 하는 영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을 가능케 해주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죄 용서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거룩이 고정된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픽스드 해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법적으로 픽스드 된 거야. 이 세상을 살 때 부활로 인해 성령님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또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불사성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거룩의 고정과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케 하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임모탈리티는 가능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무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복음에 의해서 바로 이 불사성이 어떻게 고정될 것이냐, 이것이 밝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드러내신지라, 밝히 보여주셨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은 eternal life, 썩지 아니할 것은 immortality. 이 두 가지가 밝히 복음에 의해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구약의 구절에서도 내세에 있을 육신의 불사성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육신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고 나서도 펼쳐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호세아서 13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사망아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몸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위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음은 회복된 후에 임모탈리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회복된 후에 임모탈리티의 생생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만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포함하죠. 예수님은 부활체이지만 제자들이 차려놓은 물고기도 잡수시고 문이 잠긴 곳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고
또 동시에 여러 곳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담의 불사성은 물질의 불사성이라 시공의 제한을 가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체 임모탈리티는 시공을 초월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담의 임모탈리티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다. 우리 그 한 사례를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그 한 사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의 부활체가 어떨 것이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떨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보여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인데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후 신자들의 변화된 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화된 상태라고 부르는 거 알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상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그 퀄리티를 어떠한 용어를 써서 보여줬냐면은 썩지 않음, incorruption, 불사성, immortality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다시는 썩음이었고 다시는 쇠함이었고 다시는 죽음이었고 다시는 변화함이 없는 다시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의 상태 incorruption, immortality 이 두 퀄리티를 나타내는 말로 영화의 상태를 표현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영화된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2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본래적으로 불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변전함이 없는 불사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담이 시험에 이겼다면 아담은 불사성을 소유하지만 그 불사성은 흙에서 온 물질이 가진 불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사성과는 달라 그것은 영화의 상태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물질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요거예요. 물질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있다. 이 두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담의 스테이지가 있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그 스테이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의 몸, 물질로부터 온 몸,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은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시 변화의 과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게 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게 될 것이며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 이 말 아주 좋은 말이죠. 신령한 몸, 부활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쳐보고 공부를 마치십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immortality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immortality 죽지 아니함이 있다. 죽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물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immortality 불사성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의 불사성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갖게 될 불사성 이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부활의 몸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불사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이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듣는 분들 CD를 듣는 분들 모두에게 넘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